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출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거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믿음이 강한 성도들 간의 연합에 대한 주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성경에서 명쾌하게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맞습니까? 통성 기도가 맞습니까? 이건 애매한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음식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어져서 먹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각자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첫 번째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신이 깨달은 양심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팝콘을 튀기는데 오늘 아침에 튀기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주일날 팝콘을 튀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팝콘 튀기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 혹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돌보아줘라, 성장시켜줘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향은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러 다닐 때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좋은 교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는 내가 마음이 편한 교회, 내가 신앙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찾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방향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자라는가? 이웃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믿음이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년, 40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2년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저희 집 첫째 아들이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대학교 가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되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 동아리 뭐 큰 행사가 있는데, 지역 행사가 있는데, 또 건물을 대여하고, 이런 일들을 헌신을 하면서 4학년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니까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의 흐름이 안타까운 것은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제가 코로나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죠. 근데 많이 안 나오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호수공원에 바람 쐬러 갔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혔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자기 만족이죠.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 훌륭한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어?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어서 만족한 거고, 내가 그 시간을 다른 짓 하지 않고, 헛짓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앙을 100날에도 100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 복음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후세대들이 그 헌신과 희생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오늘 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측정이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올 때도 아침에 올 때도 물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올 때도 혹시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 모습 하나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일찍 나와서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와주고 또 뒤에 안내를 서면서 기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들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사셨다면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냥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가면서 영광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이 떠져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으로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는 시간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세워서 각각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붙들려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낚으러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끝까지 세워주시고 넘어지신 자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계셔서 아이고 나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이제 쉬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70이 넘어 은퇴했으니까 나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이제 그만두고 나면 쉬고 싶은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되겠다. 한 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쉰다. 그러면 이제 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붙들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쉰다면은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그냥 누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은 그냥 힘든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쉬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끝까지 영혼을 키우겠다. 나는 끝까지 제자들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청소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같이 케어해 주시고 아무것도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서 같이 배우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몰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한번 해주십시다. 몰라도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최선 다하겠습니다. 팝콘이라도 튀기면 튀기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는 안 만나려고 그러고 영양가 없는 사람은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양가 하나도 없고 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 열어달라.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녹화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이성홍 목사, 이 목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줘서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제발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명을 구원하려고 이 목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상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버려 뒀어요.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돌아와 가서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여행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해외여행도 해보고 좋은 거 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신지 아세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탕자가 돈을 가지고 쓰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소진하고 나서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돈도 많이 벌어보세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남들이 다니는 여행 실컷 다녀보세요.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는 건 시간 낭비, 고생밖에 없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믿어질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면서 한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주님 말씀 듣고 나갑시다. 예, 너무 멀리 있어서 말 못하니까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온전한 믿음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웃을 더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이 어려운 일은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칭찬과 박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면은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비방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중반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 내어놨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를 주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욕만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안식일날 이랬다고 욕을 그렇게 들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진정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나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 거짓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저 목사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 복음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늘 겪어왔던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그래요. 저도 지금 선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핍박이 많아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선한 일, 정직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핍박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둘까 이렇게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핍박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못 가게 만들고 돈이 없는데 그 돈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지 왜 그런 거 가냐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제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장은 핍박하고 비난하고 몇 개월 동안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보려고 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정직한 일,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일, 바른 천국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이제 못해 먹겠다.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사단의 방해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히 일어나시고 원수를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아내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축복에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을 빼는 나쁜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절대선 힘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한 영혼을 돌볼 때, 아무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실망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길이 맞겠다고 기도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이걸 얻어먹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진짜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이루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니라 늘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냥 왕따 당하는 삶이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못하겠어. 나 그만두겠어가 아니라 말씀을 펴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선지자들은 어떤 길을 갔는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삶이 정상이지. 그리스도의 삶은 늘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인생은 그런 것이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붙들고 참고 견디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지, 뭐 잠깐 동안에 잠자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잠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헛생각이 찾아오는 것이고 유혹의 욕심이 찾아와서 아 이제 못 다니겠다 힘들겠다 아 그만둬야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갈등과 분열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고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막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바울의 기도가 지금 담겨 있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맨 성도의 연합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야 될 것을, 싸우지 말 것을, 분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연합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 유대인의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멀리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방인으로 흘러간 복음이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흘러간다고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유대인이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음식 문제 때문에, 날 문제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너희들 말씀 못 들었다.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더 잘 섬겨줘야 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인데 이제 수종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남자들이 그 할례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몸의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민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음식 문제 때문에 날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 세례보다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 세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가서 믿음을 개척해놓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 장로님이 지금은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인정해 주면서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서로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또 설명을 해주는데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약속을 따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함께 연합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네 구절을 들어서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빨간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려 하신다. 다 같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때가 되면은 10절, 11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복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직은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빚졌구나. 내가 저분들의 은혜에 빚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연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뜻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연합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나의 신앙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청소하는 날짜도 조금 좀 줄여드렸고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 빼드렸지만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1년 365일 교회당 청소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 1년 365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네요. 아니면 혹은 목사님 제가 팝콘 튀기는 것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제가 차량 운행하는 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예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교회를 섬기고 협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